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기도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머니 기도 속에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눈물이 녹아져 있어요. 그 눈물은요, 생명을 싹 틔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 속에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요, 어머니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어머니가 눈물로 한 기도는 자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 계십니다. 참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으면 얼굴에 깊은 주름이 다 펴이고 손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굵어져 있어요. 그 어머니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또 뭐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들 고생 많으셨어요. 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 자식으로부터 효도받는 게 당연하시겠죠. 예,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담아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어머니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는데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자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어머니를 극존칭으로 불렀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다 같이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 여기에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 쓰지 않죠. 우리하고는 조금 문화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실 때 그냥 보통의 명사를 쓰지 않고 특별한 명사를 쓰셨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머니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다 엄마, 그죠? 어릴 때는 엄마,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어머니,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마니 이렇게 뭐 오메, 뭐 지방마다 조금씩 어머니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보통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는데 유대 단계에도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테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메테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다른 말을 썼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귀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따라합시다. 귀나이. 귀나이. 이게 여자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여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주 정중하고 그리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극히 높여 부를 때 여자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 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사님 이렇게 부르죠. 여사,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영부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영부인이라는 말 대신에 여사라고 부르는데 여자에 대한 극존칭이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귀나이, 귀나이. 근데 이 귀나이를 부르는데요, 아무 때나 부르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부르셨는데 언제 또 부르셨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장소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 또 이 귀나이를 쓰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셨거든요. 근데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요. 연회장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2장 34절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현장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극존칭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여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낮게 취급했냐면은 이 노비 정도로 봤다니까요. 노비. 그래서 아주 여자는 그냥 어떤 일을 할 때에 아예 열애시켰어요. 제쳐놨어요. 근데 유대 땅만 그랬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여자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조선시대 때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남자들만 높이. 여자들은 아주 여비할 때 비가 이 노예잖아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취급해. 그 정도로 여자들의 그런 어떤 인격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무시받고 괄시받던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여러분 마리아가 이 귀족 출신인가요? 사회적 상류층인가요? 아니죠. 이 마리아가 남편이 누구였어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목수였다니까요. 이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아주 하층의 사람. 그런 하층의 사람의 아내였으니까 더 낮아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셨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높여드리셨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가운데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이에요. 총 10가지 중에서 5번째.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다는 거죠. 이걸 보고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보시면은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 옳으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제 첫 번째 계명으로 하실 정도로 아주 강조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은 그 자식이 뭐 이쁘고 안 이쁘고 관계없이 부모는 자식을 당연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았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뭐냐,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모 말 잘 들었을 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우리가 부모에게 용돈 많이 줄 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부모에게 그대로 녹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나갔던 그런 탕자와 같은 존재죠. 영적인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렇죠? 땅 위에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고. 죄범한 영혼 구원. 그 죄범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삶을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에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어머니를 가장 높이 들이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가 그런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가장 높여드리시는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자,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이 말을 하신 당시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난 채찍에 맞으셨지 않습니까?
온몸이 다 갈길갈길 다 찢어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미해가지고 막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어머니를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쳐다보실 것 같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그 어머니의 얼굴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여자들은 그렇더만요. 울면은 그냥 울지 않고 막 입술을 가리고 막 이렇게 얼굴 하잖아요. 그죠? 막 입술을 가리고 막 오열한다고 그랬죠. 오열한다. 막 손수건을 입에 깨물고 막.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아들 예수를 쳐다보면서 오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열하는 그 어머니를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의 아픔은 온데간데 없어지. 내가 아플 새가 없는. 저 어머니를 어떻게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예수님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를 달래주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여자여 보소서 극존칭을 불러줬던 거예요. 그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왜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냥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형제가 안에 똑같은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인간이 느끼는 보통의 그런 모든 마음, 우리는 이것을 성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정을 예수님은 다 느끼셨어요. 특히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이 하셨던 것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 아닙니까? 그 병자의 치유의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헬라어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슬픔을 봤을 때 함께 슬퍼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줬어요.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갔습니다.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그 나인성에서 한 행렬을 만나요. 어떤 행렬이냐면은 장례를 치르는 행렬들이에요. 관을 메고요. 사람들이 관을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더더욱 오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장례 이 풍습을 한번 연상해 보면 어떻게 장례를 치렀습니까? 지금 장례 말고 옛날에 다 장례 치면 뭘 들었어요? 상여 들었잖아요. 상여. 그럼 꽃상여를 되게 만들죠. 가시는 길을 마지막 그죠? 아름답게 슬프지 않게 보내드리려고 그 자손들이 상여에다가 꽃을 달고 그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앞에서 이 상여꾼이 종을 치면서 가잖아요. 땡땡 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응? 어떤 소리입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상전 어디맨가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막 구성지게 부르면은 이 상여를 메고 가는 이 상여꾼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어야 이제 뭐 이렇게 또 주임새를 하죠. 그러니 그 상여 나가는 그 자체가 슬픔이죠.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그 상여를 보면은 다 숙연해집니다. 그 상여를 비켜갑니다. 지나가도록 머리를 숙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문화는 다르지만은 똑같았다는 거죠. 근데 유독 한 여인이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 슬픈 여인의 사정을 보니까 누구의 장례였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 근데 이 여인이 과부였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사는 여인이
그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읽어내신 거예요. 너무 비통해 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7장 12절과 13절에 있는데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시작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행인이었습니다. 그 장례하고 예수님 가운데 사실 무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에 살지도 않았고 친인척 관계도 안 했고 그냥 지나갔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불쌍한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근데 그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요. 죽었던 청년이 물론 청년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청년을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혼자 살아갈 그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어머니에게 안겨다 주시는 그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어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냈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에도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별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 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생이별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와 이별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이별하는 순간에 어머니를 보니까 자기를 보고 어머니의 그 오열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다면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다면은 정말 그분에게, 그 어르신들에게, 그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위로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큰 위로는요 함께 있어주는 거더라고요. 한 번 와주는 것, 그리고요 손 한 번 잡아주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전해지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볼까요? 어머니를 잡는다는 심정으로 손을 한번 칵 잡아보십시오. 야, 그렇게 좀 잡아보시고요. 금방 떼시네. 아이고 정이 없나 보다. 좀 오래 좀 잡아 있으면 뭐가 어떡합니까? 좀 지그시. 그렇게 곱던 어머니의 손이 어느새 어때요? 다 야위고 마르고 거칠고, 그 아들의 손, 그 딸의 손, 그 며느리의 손, 사위의 손이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고마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효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랑을 그냥 한 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사랑은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긴 병에 뭐가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사실 우리가 하면 안 돼. 긴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마지막 끝까지 사랑. 여러분 참척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참척. 참치가 아니고요. 참척. 참혹할 참자에 슬플 척자입니다. 잘 안 쓰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요. 이 참척이라는 말이 자식을 잃은 부모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달래는 말이 이 참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효 중에서 어떤 불효가 가장 큰 불효라고 합니까? 부모 먼저 죽는 게 가장 큰 불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아내를 잃은 남편을 우리는 호랍이라 그러죠. 또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 부르고요.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 부릅니다.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 슬픔이,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말로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참혹할 참자에 슬플 척자에서 참척이라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키운 아들을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그런 경험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뭐 국회에서 뭐 특검을 하니 안 하니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응? 생때 같은 아들, 젊은 아들이 목숨을 잃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과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였지만은 아직 살림을 하지 않았었어요. 요즘하고는 달라요. 살림하지 않았다면 진짜 안 한 거예요. 그냥 약혼만 한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근데 천사가 그 잉태한 마리아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리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한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실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실인만 나와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 아닙니까? 그죠? 구별해서 키웁니다. 근데 이건 나실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아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마리아와 요셉만 알고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이 주인공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 어머니 아닙니까? 이 어머니를 내가 떠나가지만은 이 어머니는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챙기셨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챙겨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자, 본문 2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하고는 다르게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렇게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요. 살로메.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돼요? 사촌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고, 그 남은 사도 요한에게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만은 네가 돌봐야 될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한결 놓였었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아버지들은 좀 서운하더라도 좀 이해하십시오. 어머니 마리아, 이 어머니를 챙기셨. 이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한 끝까지 보여준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효도는 언제 시작합니까? 효도는요, 내가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머니를 모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27절 보여주세요. 본문 27절 보시면은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모시니라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 람바노라는 말이 영접하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집으로 모셔드린다는 게 진짜로.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그러니까 효도로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중국 속담에는 어떤 속담이 있냐면요, 이런 게 있대요. 나무가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리지 않는다. 예.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리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살만해져가지고 이제 내가 집도 하나 장만하고 자식도 어느 정도 키웠고, 그래서 부모를 좀 더 따뜻하게 모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새 그 부모는 내 곁에 머물러 계시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한다? 잘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여기에 자식으로 와 계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어찌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다 말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라고 그럽니까? 엄마가 차려준 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살아보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 옛날에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좀 해주면 좋겠는데 도저히 흉내를 못 내더라고요. 한 금융회사가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해외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유학 가는 그 청년들이 정말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훌륭한 청년들이죠. 그 일도 그냥 일이 아니라 뭐 공부 가르치는 일,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하우스키퍼,
청소하고 뭐 침대 시트 갈고 뭐 이런 험한 일,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 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이걸 이제 워홀러라고 그러는데, 이 한 금융회사가 그 청년들을 좀 위로하려고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조국에 있는 어머니들 모시고 갑니다. 그 청년들의 어머니를 직접. 그리고 집에서 쓰던 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사용해왔던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 젓가락도 있었고 밥그릇도 있었고 그런 거 다 가져가서 그곳에서 엄마가 직접 밥을 해 먹이는 그런 프로젝트. 그거 한번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으로 시켜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그러니까 왕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먼저 놔도 될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진짜 엄마 왜 울어? 자식을 아무리 멀리 떠나보내도 그 엄마의 마음에는 자식이 떠나 있지 않죠. 자식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느라고 잠시 엄마의 이름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향해서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뜨거운 사랑을 다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손잡아 드리시고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뵈시고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따뜻한 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